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임마누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데 말의 뜻은 복된 소식이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도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졌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또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난주에는 강한 힘을 주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려고 하는 다윗이 여부스 성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다윗은 여부스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데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혜로운 전략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점령한 여부스 성은 초기에는 작은 언덕으로 불리는 시온성이었지만 다윗성이라고 부르므로 다윗의 왕권이 견고해지는 증거였습니다. 또 시온성은 나중에 믿음의 고향,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주시는 믿음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머무는 성을 대대로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는 영적인 터전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점점 강성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으로 임마누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요 매우 단순한 문체이지만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1절에도 있고 2절에도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표현을 바꾸어 보면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 말씀에도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마누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으로 오신 말씀 곧 예수님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역시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계속 읽어나가다가 보면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즉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호칭으로 표현합니다. 언젠가 저는 예수님의 칭호 중에서
말씀으로 불려졌던 이야기를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2023년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2023년 8월 20일 주일에 사람으로 오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은혜로 TV라고 있는데 거기 2023년 8월 20일 주일에 사람으로 오신 말씀이라는 설교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본문이 앞에서 말한 요한복음 1장 14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칭호로 말씀을 말했는데 잠시 그때 내용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즉 그리스어에서 로고스입니다. 헬라 사람들에게는 로고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로고스는 지성, 이성, 신적이고 특별한 사상 등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차원이고 사람의 판단을 인도하는 기준으로서 로고스였습니다. 헬라 문화에서 로고스는 그들의 철학을 관통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과는 전혀 다른 기독교에서 로고스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기독교가 헬라 지역에 전파될 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무리 없이 받아들이도록 그들의 표현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에 참 익숙해져 있습니다. 헬라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듣는 헬라인들이 로고스의 새로운 차원과 참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복음을 더 잘 전달하고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더 잘 받아들이게 하는 일종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도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합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서 로고스는 더 워드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의 말씀이라는 번역이 딱 적합합니다. 헬라어에서도 로고스는 어원은 말입니다. 곧 말해질 수 있는 것, 또 이성의 원리,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이 말씀, 로고스를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로고스 말씀은 철학적이고 종교적 색채를 지닌 헬라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기에 딱 맞는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고 씀으로써 헬라인들에게 구약의 하나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독생자가 곧 말씀이고 헬라인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주 신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육신으로 오신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구분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은 증언합니다. 저는 이 증언에서 임마누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즉 임마누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매우 신비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신비를 요한복음 저자에게서 깨닫게 하셨고 또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증언을 듣고 임마누엘 말씀을 깨달으며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신 하나님, 즉 임마누엘 말씀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 번째로 태초에 계신 분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말은요, 그냥 단어의 뜻으로 보면 처음을 의미합니다. 처음.
무엇인가 시작되는 기점으로서의 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처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에게서 처음은요, 시간의 시작으로서의 처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간에는 시작되는 시점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세상의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무궁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시작이고 곧 끝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마침 자체이시며 어떤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태초라는 말이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날 빛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또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과 밤이 생겼습니다. 이 낮과 밤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24시간의 순환을 말을 할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24시간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발견이 오늘날 우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시간을 창조하셨어도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태초도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어느 까마득한 옛날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때가 6,000년 전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6,000년 전이었다고 주장하는 건요, 성경에 숫자를 연결하다가 보니까 지어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00년 전에 세상이 창조되었고 이 우주의 역사는 6,000년밖에 안 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이건 오류입니다. 하나님을 시간에 가둘 수 없고요, 하나님은 영원무궁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요, 사건의 시작도 창조의 시간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이 존재하시던 그 존재성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존재성을 의미하는 시간, 사람의 표현으로는 어떻게 더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초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건을 기록하기 시작하고 그 기록을 통해서 과거를 알고 교훈을 받으면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역사는 기록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기록이 없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문자가 없었고 사람은 사건을 그냥 말로 전달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즉 말로 이야기와 역사를 전달하는 구전시대가 있었습니다. 구전시대에는요, 시간을 압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이냐 보다는 과거 어느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요, 과거를 회상할 때는요, 당신이 몇 살 때라고 하기보다는 젊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유행하는 말로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합니다. 젊은 시절이라고 하면 대체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일까요?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실 때는요, 20살 때 이야기를 하다가요, 갑자기 40살 때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20년을 건너뜁니다. 그러다가 25살 때 이야기를 하시고 금방 또 50살 때 이야기를 하십니다. 1분도 안 되는 시간에요, 30여 년을, 과거의 30여 년의 시간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과거의 시간은 기억에 남아있고 기억으로는요, 몇십 년 정도는 단숨에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희여 집사님 일찍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시는데
주인집에 그 집에 이제 산에서 고사리 심는 얘기, 김포에서 농사 짓는 얘기 하시는데요. 그게요, 이게 한 수삼 년 이야기, 아마 10년도 넘는 이야기를요, 단숨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과거의 사건은요,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서 그냥 단 몇 초, 1분 만에 과거의 사건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다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은요, 시간을 초월합니다. 사람의 몸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요,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하물며 육체를 갖지 않으신 하나님, 사람과 우주와 자연과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태초에 계셨다는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사람의 시간 속에서 사람과 함께 계시며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시간에 얽매인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볼 수도 있고요, 과거를 회상할 수도 있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 로고스는요, 사람들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 우리가 의미 있게 여기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시간에 관여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말씀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1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요, 곧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은 독생자 예수님의 칭호입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2절에도 표현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은요, 매우 신비한 존재성, 동일한 존재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함께 있다 그러면요, 각각의 두 개체가 한 공간 안에 머문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서는 어느 공간에 있어야 합니다. 낮에는 뭐 직장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또 밤에는 집에 있든지 집에서 잠을 자든지, 또 밤에도 어느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한다 그러면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사람들은 함께한다고 말할 때 생각도 함께하고 마음도 함께한다라고 말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뜻과 목적이 같으면요, 몸이 잠시 떨어져 있어도 함께한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공부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이 잠시 떨어져 있어도요, 생각과 마음은 함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은 몸이 가진 한계를요, 생각과 마음으로, 뜻으로, 목적으로 극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성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신성을 가졌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말씀과 하나님은요, 단순히 시간과 공간에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성의 일치를 이루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성과 영원성을 추론하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믿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이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하심,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게 됩니다.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면을 따지는 사람, 태초에 수학적 지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창조과학을 한다면서 창조를 과학적으로 풀겠다라고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원성과 존재성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원성과 존재성을 믿지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논리와 생각과 이성, 그리고 학문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도 한계가 있는데요, 그 한계를 가진 생각으로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을 재보고 따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교만한 일입니다. 18세기, 19세기에 유럽에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존재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면 뭐든지 다 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전 세계를 점령하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생각대로 하면 돼 라고 하다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마친 다음에요,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다가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세계의 역사를 되돌렸구나 라고 독일 교회가 회개를 하였습니다. 교만한 인간은요,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까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또 안 믿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하고 동시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성,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신비를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나타난 말씀의 존재성과 영원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 곧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존재와 영원성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언을 믿는 일, 성령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을 통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고 증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세 번째로 말씀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은요,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단 하나라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세상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말씀의 신비한 역사를 거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나 동의하고 순응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위계가 있고 명령이 있어서 누구는 명령하고 누구는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말씀도 이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아들이 따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명령을 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사람이 다 상상할 수가 없고 측정할 수 없듯이 만물을 지을 때 동참하신 말씀의 역할과 방법도요,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만물이 지어질 때의 말씀의 사역을 사람 세계의 위계와 명령 수행으로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면 아버지께서 자연스럽게 아들이신 말씀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함께 하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아들의 생각을 완전히 존중하시고 아들의 생각과 뜻에 일치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동시에 아들도 아버지의 생각과 일치하여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순종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치합니다. 세상에는요, 아버지의 생각이 아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요, 아버지가 아들의 생각을 조종하려고 하면요, 아버지와 아들이요,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아버지와 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면요, 때가 되면 아들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물론 아들 역시 아버지의 생각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생각의 존중이라도 있어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명절이 되면요, 가족들이 모입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명절에 집에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지 않고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하는데 그 잔소리가 너무 마음에 부담돼서 고향 떠난 자녀들이 집으로 안 가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자녀를 존중하고 또 자녀가 아버지를 존중하고 이 모델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이신 아들의 관계에 있습니다. 잠언 8장을 보면요,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그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격적인 존재,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동참한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합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가 잠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19쪽입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 지혜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지혜가요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함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요 지혜로 표현되었습니다. 지혜가 태초에 있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서요 아버지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지혜로 표현된 말씀, 곧 말씀이신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완전하게 동참하신 분, 곧 창조의 하나님과 뜻과 목적에서 일치를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창조 사역에 완전하게 동참하시고 창조의 신비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바꾸어 표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셨으므로 임마누엘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증언한 이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말씀은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은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람의 판단과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비를 믿고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신 말씀의 진리와 신비를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사람을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심으로 저희에게 임마누엘 말씀의 신비와 존재를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말씀의 신비를 깨달으려 하지만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저희에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창조에 동참하심으로 아버지와 본질상 하나이신 분임을 저희가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보내심으로 저희에게 믿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저희가 새롭게 된 것 역시 말씀으로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믿음의 승리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도 다스리시옵소서. 저희 안에 오셔서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역사를 저희에게 더 강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